여러분들이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또 휴가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휴가 그러면은 휴가의 목적이 있잖아요. 몸을 좀 피로를 좀 풀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재충전하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굉장히 바쁘게 지내다 보면은 단련했던 방향들을 살짝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잘 가고 있는지 방향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휴가입니다. 사회 리더들은 이 기간 동안에 독서와 묵상을 통해서 다음을 좀 구상하는 그런 시간들로 갖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 좀 휴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좀 보내시면서 충전하시고 또 점검하시는 그런 은총의 시간 되어지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그 살아내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기로에 놓입니다. 이 선택의 시행착오를 죽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의 어떤 경험을 비추어서 조언을 들어서 경험을 살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서점에 가보면은 이 선택을 돕는 여러 가지 자기 개발서이든지 성공 사례이든지, 또 유튜브를 보면은 이래 가지고 너 성공했다라고 하는 성공의 법칙들을 알려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따라서 간다고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길은 사람의 보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잘 이게 좋은 길이다라고, 좋아 보이는 길이다라고 갔는데 그게 형통과 성공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제목이기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갈까라고 할 때에 다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성공의 개발서이든지 어떤 좋은 영상들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는 것보다 우리가 좀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를 지으신 분에게 물으면은 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이든지 자동차이든지 어떤 제품을 사든지 간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대로 이게 물건을 조립하든지 사용을 해야지, 이걸 무시하거나 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게 되면은 좋은 고가의 제품들을 망가뜨릴 수 있고요. 또 혹은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살피지 않고 그냥 있는 것만 쓰다 보면은 좋은 기능도 놓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핸드폰입니다. 스마트폰입니다.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을 100% 잘 활용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스마트폰의 기능을 몇 퍼센트나 사용할까요? 한 20%? 요즘도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려고 할 적에 살피는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을 통해서 살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뭐냐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뼈대를 놓으신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쓰신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이 성경이 뭐인지를 어떤 비유로 설명을 하는데,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칼빈은 성경은 안경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안경. 우리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시력들이 자꾸 떨어져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반드시 장착해야 되는 것이 안경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장착해야 된다.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안경을 코끝에 끼우고 희미하게 보이던 어떤 흐르던 것들을 살펴보면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명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인간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펼쳤던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죄를 그대로 묻어두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과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들이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안경이라는 겁니다. 안경. 오늘 본문의 시인도요 105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이 성경은 자신에게 발의 등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약 한 160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들을 보면은요, 왕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목자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요, 다양한 46명의 사람, 40여 명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1600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들이 쭉 흘러가는데 한 번도 이 사람들이 편집 회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시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벽한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600년이나 되어지는 그 과정들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작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작성을 했음에도 완벽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은 원저자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저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 기록자들의 각각의 어떤 성품과 문체와 문화적인 흐름들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담아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일관되게 써내려간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러면 이 성경을 쓸 때에 그냥 온실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아니 따뜻한 배부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가롭게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경은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격렬하고 어떤 절박한 중에서 넘어지는 순간 정말 어찌 보면 좀 약간 냄새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풀풀 펼쳐지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일관되게 또 담고 있습니다. 흐트러뜨리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도움을 구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타락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징벌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지만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일관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정말 처절한 가운데에서 눈물로 쓰고 있는 이야기, 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평안한 가운데서가 아니라 고난의 한복판에서 눈물로 쓴 시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107절과 109절의 말씀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 중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주석서를 보면서 이렇게 설교 연구를 하다 보면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험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좀 이걸 좀 더 그 원문을 살려서 보면은 나의 생명이 항상 내 손바닥에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손바닥 위에 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생명이 아니라 훅 불어버리면은 뚝 떨어져서 깨어지는 질그릇과 같은 게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이 항상 손바닥, 어떤 사람의 손바닥, 내 손바닥 위험한 가운데 놓여져 있다,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든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상황 가운데, 위험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운데 쓴 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110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곳곳에 올무를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올무가 어떤 거였는지, 그가 맞이하고 있는 위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은 여하튼 표현하려고 하는 게 연약한 생명이 그냥 그 불완전한 손바닥 위에서 올무가 어떻게 처져 있는지도 모르는, 어디가 올무 있는지도 모르는 그 길들을 걸어내고 있는데, 그게요 환한 대낮이 아닙니다. 환한 대낮이 아니라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밤에 손바닥 위에 생명을 올려놓고 어디가 올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길을 걷고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어찌 보면 다르지 않은 그런 삶입니다. 이 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도 어찌 보면 육신의 어떤 질병이라고 하는 연약함, 그 고통, 관계에 무너진 어떤 갈등을 품고, 또는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이걸 품고, 또는 갑작스럽게 다가올 여러 어떤 위기들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등이다, 빛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길을 열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이잖아요. 초보 운전 시절입니다. 여러분도 다 운전해 보신 분들 초보 없이 그냥 지나가진 않으셨잖아요. 초보 운전 시절 제가 안개가 낀 한밤중에 강원도 길들을 이렇게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로등도 없습니다. 길이 꾸불꾸불합니다. 그리고 그 길 너머 아래에는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지나치기 위하여서 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헤드라이트의 불빛에 의지하고 밝혀지는 그 차선을 따라서 운전해야지만이 안전하게 그 길을 통과해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두워져 갈수록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등불 삼아서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등불 삼아서. 그런데요, 여기에서 지금 내 발의 등이다라고 했던 그 시인이 얘기했던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이렇게 환하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 LED 그런 램프가 아니에요. 손바닥 위에 쏙 들어가는 그 작은 점토로 만든, 그래서 거기에 올리브 기름을 넣어서 불을 붙여 놓았으니까 그냥 발 앞에만 잠깐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램프인 거예요. 그 램프를 펼쳐서 한 걸음 한 걸음 길들을 열어가며 걷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그냥 손에 그냥 횃불을 좀 들려주시지 하필이면 작은 램프 들고 걸어간다라고 표현할까? 주의 말씀은 횃불입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이상하게 보지 않는군요. 아니 하필이면 이왕이면 큰 횃불 들려서 주의 말씀은 횃불입니다. 주의 말씀은 태양입니다. 주의 말씀은 그냥 환한 대낮입니다. 이렇게 들려주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좀 햇불처럼 환하게 밝혀주고 그냥 태양처럼 환하게 그렇게 인생을 다 밝혀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환하게 밝혀주셔서 내 10년 뒤를 내가 알고 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좋으실 것 같아요? 10년 뒤에 내 삶, 좋을 수도 있고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고난 가운데 만약에 10년 뒤에도 여전히 이렇게 고난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늘을 살아내면서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맥 풀립니다.
그러면 10년 뒤에는 내가 성공해가지고 잘 나갈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당장 주님 떠납니다. 10년 뒤에 성공한다는데 뭐 이렇게 고단하게 신앙생활할 필요 있어?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내일을 알 수 없게, 그러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지 않고는, 의존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등불이니다 라고 하는 그 빛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비치며 나아가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요, 어느덧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고 보니까 뒤에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럼 앞으로 걸어갈 때에도 우리는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등불 걸어갈 때, 들고 걸어갈 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걸으면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걷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러면 합력할 선을 이루는 어떤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뭘 하며 살아야 될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을 부적책처럼 머리맡에다 두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바르게 내 안에 섭취해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을 내 삶 가운데서 녹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흐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 PC를 가지고 있던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던 그걸 그대로 묵혀만 두면은 그게 무슨 성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그게 활용이 되어질 때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도 등불로서 내 발을 비춰내고 내 삶을 조명해내고 그럴 때에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음식에 비유 보십시다. 음식,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그림으로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상에서 막 어느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음식이 맛있다고 막 드시는데 그림으로는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을 한번 표현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맛있어 보여요라고 하는 그 이상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음식이지만은 별 볼 일 없는 음식이었지만 내가 맛보았다라고 하면은 그 맛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그냥 장식장에 꽂아놓은 책으로 놓고만 있다고 하면은 성경의 맛에 대해서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삼아서 내 인생의 바로 등불처럼 내 삶에 어떤 적용을 해내면서 어떨 때는 쓴맛으로, 어떤 때는 단맛으로, 어떤 때는 신맛으로 우리가 적용해낸다라고 하면은 오늘 시편 103편의 그 시인처럼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맛을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맛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이 맛을 표현하면서 아주 역설적인 감사 하나를 드리고 있어요. 10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자원 제물을 받으시라고 드리고 있어요. 맛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데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소서.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의무나 율법에 얽매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인이 고난의 어떤 짓눌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원수들이 월물을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원 제물을 드립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제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고난이 큰데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맛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에서
드리니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감사입니다. 그러나 주어지지 않았지만은 자원하여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믿음의 예물이 되는 겁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걷는 걸음이 바로 신앙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요, 엘라바마라고 하는 주가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은 어떤 한 작은 조그만 마을에 저런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대요. 엔터프라이즈의 광장에 세워진 동상이라고 하는데, 그 동상이 뭐냐면은 지금 사람이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저 머리 위에 들려져 있는 게 뭐냐면 목화바구미입니다. 목화바구미. 저 이름을 목화바구미 기념탑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해요. 바구미가 뭔지, 벌레요, 벌레. 목화에 생기는 어떤 벌레인데 1910년도에 그 마을에 멕시코 쪽에서 넘어온 모카 바구미들이 모카 밭에 그냥 막 초토화를 시켜버렸대요. 바구미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농사 다 망쳐버렸다. 다음에 농사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다음에도 바구미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농사 짓는 거 이제 포기해야 된다. 이런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이 제안을 합니다. 모카 대신 땅콩을 심어 봅시다. 땅콩을. 그러면서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개발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의 은행가들과 농부들이요, 그 제안을 수용하여서 땅콩 농사를 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목화로 농사를 지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에 마을 사람들이 그 과정, 그 지난했던 굉장히 수고스러웠던 힘든 어떤 과정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요단강 안에서 돌 하나씩을 들고 나와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단을 쌓았듯이 저 사람들이요, 저 동상을 세워서 이렇게 동상 밑에다가 썼다고 해요. 뭐라고요? 목화바구미여, 그대들이 준 고난에 깊이 감사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결승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과정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찾아오지 않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축복들을 기대하시면서 받고 누리는 것보다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111절과 112절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나의 영원한 기업을 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니 내 마음이 기울어졌나이다. 내 마음이 주님께로 확 기울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달려내야 될 그런 미래 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확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품으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8월 폭염 속에서도 육신의 쉼을 동시에 누리는 동시에 인생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가 달려내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위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정말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다 할지라도,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발 앞에 켜져 있는 그 등불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내어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매뉴얼을 저희 가운데 안겨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손바닥 위에 놓인 질그릇처럼 흔들리는 인생일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씩 우리를 이끄실 때에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단맛을 알아 자원하는 감사를 드렸던 시인처럼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베푸시고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을 새기며 자원하는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며 주님이 주신 율례의 말씀을 실천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자녀답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신 복을 누리며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